예, 경전공부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부 니까야 전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특별한 몇 가지 경전이 특별한 서술을 담고 있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다라고 서술되는 경전을 마무리하는 이런 경전이 몇 개 있어서 이제 그 맞지마 니까야 1번 경전을 들어가기 전에 그 경전을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서술의 경전 중에 또 유별나게 하나 찾아진 게 뭐냐 하면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상류단 니까야. 상류단 니까야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제별로 모아 놓아가지고 요 하나의 모음을 상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 주제가 56개로 상류단 니까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43번째 상류다 주제가 뭐냐 하면 무위라. 그래서 무위 상류다에 44개의 경전이 들어있는데 요 44개 경전이 공희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다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주 전부터 우리가 이 무위상류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무위상류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주제를 보았어요. 한 가지는 무위가 무엇냐라고 할 때 탐진치의 멸진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위에 이르는 길이 있다 라고 해서 무위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필수품을 갖춘 산매 이렇게 해서 필수품 이야기부터 마지막 윗바사나를 통해서 해해탈하고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완성 여기까지 수행의 체계를 말하고 있는데 무위상류다에서 말하는 무위에 이르는 길은 기본적으로 이 수행의 체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짚어봤죠. 그리고는 유독 그 중에 한 가지 무위에 이르는 길로 대표적으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신념처죠. 몸에 대한 싹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몸에 대한 싹디라고 하는 것이 수행 체계의 밖에 별도로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다. 요거 수행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념처 싹디를 힘있게 하는 요 수행이 신수신법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몸의 기준에서 싹디를 힘있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념처 중에 신념처가 바로 몸에 대한 싹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몸에 대한 싹디가 무위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엄청 강조하시는 이유가 수행체계 밖에 있는 어떤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념처라는 출발점에서 그 중에서도 처음에 있는 신 요거를 반복 알려줌을 통해서 자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의 길을 나아갈 것이냐 몸에서 시작해라 라고 몸에서 시작하는 길이 삶의 완성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무위에 이르는 길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무위의 동의어가 32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걸 보았죠. 근데 32가지 중에는 이제 열반도 들어있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결국 무위라는 것과 열반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대표로 끄집어내서 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정의됩니까? 탐진치의 멸진입니다. 라고 해서 동일한 정의가 된다. 그렇다면 요 무위 열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31개의 동의어들은 무위가 무언지 열반이 무언지 요거를 설명해주는 의미로서의 동의어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보았죠. 무위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탐진치의 멸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무위를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무위를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방향을 좀 달리 본 거죠. 그래서 왜 무위가 탐진치의 멸진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위상류타 세 가지 주제의 공부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알아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니까 무위라는 말이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단어가 아니죠. 부처님은 아상카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중국으로 번역되는 가운데에 번역가들에 의해서 노자가 사용한 무위라는 말을 가져다가 아상카따의 번역으로 쓴 거죠. 그래서 아상카따가 무엇냐? 왜 아상카따가 탐진치의 멸진일까? 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자의 무위가 무슨 의미일까? 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엔 우리가 그 노자의 무위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개념화라는 이야기를 이제 꺼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항상상자, 그 다음에 밝을 명자, 그리고 유무의 개념을 거쳐가지고 노자의 무위를 이해해봤죠. 그리고는 그 노자의 무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면의 불완전성이라는 도의 문제,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도를 세웠을 경우에 그 내면성의 불완전성 때문에 도가 불완전하다라고 노자가 제기한 문제, 이 부분을 주목한 가운데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카따, 상카따의 부정어죠. 그러면 상카따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여간 나의 내면에 조건되는 상과 결과인 암과 조건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결과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측면으로 분석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상카따, 유위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상카따가 가지는 내면의 불완전성의 완전한 해결, 그래서 내적인 완전을 성취한 요걸로서의 아상카따라는 의미를 찾아냈죠. 그래서 그렇게 내면의 완성을 내면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무탐무진 무치, 탐진치의 멸진으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 보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무위와 열반을 동의어라고 보지만 탐진치의 멸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어지만 그러나 위치상으로는 좀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상카따, 무위는 내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탐진치의 멸진을 이루어낸 거라면,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과된 탐진치의 멸진, 무탐무진 무치에 의해서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난 해탈한 찢다의 해탈이 결과되고, 찢다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상태가, 즉 무탐무진 무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결과로서의 완성, 이 부분을 열반이라고 보자, 이해하자라고 지난주 수업에 그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이 과정에 있었죠. 현정 부부님 여쭤볼까요? 여기 많은 불교학자들이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어려운 불교 용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
불교학자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했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쌍카라, 행 그랬죠. 그러니까 행이라는 말을 뭐 국내 학자 얘기가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많은 불교학자들, 초기 불교학자들 이분들이 제가 그건 뭐 이렇게 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행, 상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교에 나타나는 모든 용어 중에, 단어 중에 가장 설명되지 않는 단어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죠. 이 상카라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띠 상카라. 그래가지고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 상카라라고 한다. 또는 그 형성된 결과로서 재행무상 이렇게 말할 때 형성된 것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상카라라고 하는 요 말은 상카따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 전제된 상카따가 그 이후에 표면적으로 나의 행위라고 하는 형성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형성되느냐 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카따가 내면의 이야기다. 내면의 불완전한 것을 조건으로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낸 내면의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경전들을 보면은 요 쌍카라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이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카따라고 하는 말하고 형성작용에 의해서 재행무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사로 쓰이는 행, 쌍카라하고를 구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카따도 형성된 것, 형성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형성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 다시 형성돼서 형성작용이라고 말하는 이 쌍카라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푸는 거죠. 상카따라고 하는 것이 노자와의 이러한 관계까지를 가만히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내면의 이야기다. 물론 이거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구명한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이야기가 설명이 된 거죠. 이 내면의 이야기의 결과로 상카따는 내면의 이야기다. 내면 중에 조건과 결과를 따져볼 때 조건의 불완전 때문에 불완전한 결과로서 생겨난 내면의 것이다. 라고 내면의 것의 결과로서 상카따가 딱 설명이 되면 이제 상카라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상카따가 그건데 그 내적인 내면의 결과된 거를 이제 찢다가 뭔가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한 번 더 새로운 상태로 형성하는 요게 쌍카라라. 어려울 게 없잖아요. 쌍카라가 어려운 이유 상카따를 몰라서 어려웠던 거죠. 상카따 위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부모님 우리 그 얘기 한 거죠. 불교학자들이 불교 안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상카라가 풀어집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단어도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상카따. 그래서 그 상카따의 부정어가 상카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이야기의 완성으로의 상카따 무위라고 번역된 저 무위가 노자의 무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본 거죠. 무위가 풀어졌죠. 그랬더니 하여간 그 위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에 의해서 결과된 탐진치의 멸진 그것에 의한 찢다의 해탈 그 찢다의 해탈에 의한 해탈된 상태로의 열반 이렇게 해서 무위와 열반의 자리매김 어떻게 두 단어가 다를까 하는 것까지도 보았죠. 특히 이제 송고부님도 지난주에 못 오셨고 장고부님도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지난주 해온 우리 수업 동영상이 2시간 36분이더라고요. 지난주 수업을 좀 길게 했는데, 제가 볼 때 놓치지 않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 바로 복습하시면은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공부가 시작되죠. 이 얘기를 한 거죠. 무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무위가 무엇인지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무위에 이르는 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가 결국은 사명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필수품, 어의제어라는 필수품을 갖추는 표면에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의 불완전인 상카따를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정말 고도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완성 상태로 바꾸는, 내면을 완성하는 아상카따를 실현하는 이러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마치마니까야로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요 시점에서 우리가 무위에 이르는 길로서의 수행, 이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하는 수행을 직접 설하는 몇 가지 경전을 마치마니까야 1번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오늘부터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해보려고 해요. 요 수행을 직접 설하는 몇 가지 경전들을 그냥 요약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의 주제로 예고해드렸던 거죠.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공부의 주제,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 조침에 있습니다. 사보니까에 보면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이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고, 또 이쪽에서 설해진 수행을 요 다른 경전에서 보완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경전들이 어찌 보면 사보니까야 모두가 수행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행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을 4가지를 우리가 뽑아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적어보고 가죠. 수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아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여실직연을 시작으로 한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보자. 무상보 무아를 본다. 존재의 실상을 본다. 그러면 여실직연하면 염오한다. 에고, 그렇게 무상한 거에 대해서 내가 즐길 것이 있나? 요래가지고 그런 즐길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염오라고 하면, 이 염오의 과정을 거쳐서 이탐,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라는 데서 탐욕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탐의 과정을 거치면 심해탈한다, 마음이 해탈한다라고 하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단 일시적인 해탈이죠. 그리고 요렇게 심해탈하면 요때부터는 어쨌든 요 상태에서는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해탈한 상태예요. 그 해탈한 상태에서 대상을 감각하는 거, 열이작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열이작의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락 계속 말하는 나의 내면의 이야기,
나의 내면의 불완전성, 즉 산야, 그러니까 내적인 경향성인 산야가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는 요거를 번뇌라고 부른다. 뭐 요런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제 직접적으로 요 해탈한 상태에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직접 보는 요 열이작의 상태에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번뇌를 소멸하는 얘기죠. 내적으로 상을 치유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윗바사나 이랬죠. 그래서 윗바사나 번뇌를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번뇌가 소멸, 이거를 해해탈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적인 번뇌까지, 상의 병등까지 다 치유가 끝나면은 사실은 완성된 거죠. 근데 이 완성의 상태를 부처님은 해해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부처님은 뭐니 해도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원인이 되는 찌따, 요 찌따가 탐진치에서 벗어난 요 상태를 완성으로 점을 찍어주죠. 그래서 이런 윗바사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최후의 상태를 심해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심해탈이 여기 요 앞에서 나타난 심해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앞에는 일시적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는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말하죠. 이제 내적으로 번뇌가 다 뿌리 뽑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탐진치가 없다 라고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이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요거 영오 이탐 해탈, 요 과정을 사마타라고 부르죠. 요게 하여간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출발점, 뭐 하나의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선 요 자리부터 출발해서 완성까지 나아가는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수행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되죠. 여실직연 이러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보겠습니다. 무상고 무화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누구나 맘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경전은 이 여실직연은 무엇을 토대로 합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삼매를 나타내 주죠. 이 바른 삼매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말할 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길, 이렇게 말하는 팔정도죠. 팔정도가 이제 정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하고 마지막에 8번째로 정정이 나타나거든요. 요거 정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바른 삼매라. 바른 삼매는 팔정도가 완성된 상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정정, 바른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경전은 말하기를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바른 삼매에 들면 그때는 비로소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수행의 단계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른 삼매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죠. 정정이에요. 팔정도의 완성이에요. 경전은 요 바른 삼매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정견에서부터 정염이라고 하는 팔정도의 앞에 있는 일곱 과정,
요 7과정을 필수품, 요 7과정을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멋진 표현을 쓰는 것이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라고 하면 필수품을 갖춰가지고 바르게 삼매해야 되는 거.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죠.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정견부터 정연까지를 필수품 이렇게 불렀는데 요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필수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필수품을 사실은 요 정견 내지 정념이라는 앞선 수행 방법을 통해서 필수품을 갖추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필수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수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타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경전에 의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뭐 이제 과거에 공부한 거고 뭐 늘 하는 거지만 오늘은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필수품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한 가지는 업의 제어예요. 업.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요거 우리 저기 신구의 삼업을 좀 확장하면은 10가지로 말하잖아요. 10가지에 대해서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10선업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업을 제어한다는 거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자. 요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 이제 경전이 알려주죠. 어쨌든 이 10가지 악한 행위를 10가지 선한 행위로 바꿉시다. 요거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뭐니 해도 눈에 보이는 거죠.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이잖아요. 한 가지로는 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어쨌거나 바른 삼매 이러면 삼매 상태에 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필수품 삼매의 성취라. 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요런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삼매를 바른 삼매, 정정 이래가지고 그 삼매에 들면 그때 팔정도가 완성되었다. 팔정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참고적으로 이 정정은 경전에 의하면 4가지 선으로 나타나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가지 선을 바른 삼매. 요거 합해서 이제 4선 이렇게 부르죠. 하여 삼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삶의 문제를 완성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삼매는 오직 2가지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요거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전체 과정인 팔정도 요거를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도성제,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의해서 정정을 성취하지 못하면 바른 삼매에 들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정정, 즉 팔정도는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다른 방법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여실직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삼매에 드는 방법 말고 여실직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랬을 때 이제 요거 필수품인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요 두 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주체가 됩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서 요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경전은 요때 정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그러니까 정정 바로 앞에 나오는 요 정염을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어떤 거라고 필수품을 갖추는 주체적인 기능으로 말을 해요. 이때 요 정염이라는 거, 삼마사띠거든요. 삼마사띠. 발은 사띠예요. 사띠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예, 사띠 아시죠? 이 사띠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우리 이제 경전을 번역하신 초기불전연구원 쪽에서는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경전 번역자이신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새김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우리 교단 한국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서는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죠.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요 사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자고요. 사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전은 사띠를 힘있게 해서 아주 오래된 것도 다 기억해낸다 해가지고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기억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 사띠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 전생까지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생까지 보는, 그러니까 숙주명. 사띠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라고 하면 경전이 숙주명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인 거라. 그러니까 기억이 1년 전에 것도 기억할 수 있고요. 50년 전에 것도 기억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생 기억은 잘 못하잖아요.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전생도 기억한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먼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 요 사띠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띠 첫째로 어떤 거냐 하면 만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 이렇게 정의했죠.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만호를 관찰하는 거야. 만호를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만호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은 사띠라는 요 기능이 만호를 딱 감시해가지고 만호야,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자. 이렇게 뒤돌리는. 첫째가 만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요 만호 자체가 뭐냐 하면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호,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 심의식이라고 하는 찌따, 만호, 윈냐나라고 하는 세 가지로 불리우는 마음이잖아요. 그 중에 만호, 의라는 요 마음은 하여간 만호 혼자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늘 몸과 더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이나 많은 두 가지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여기에서 의가 만호잖아요. 요 의, 만호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체적으로 단말을 감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안이비설신을 지원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는 고의를 하잖아요. 성급은 요 말 이해되세요? 네. 그죠? 만호라는 것이 몸과 더불어 안이비설신, 몸과 더불어 대상, 색성향 미촉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찌따하고 윈냐나하고는 요렇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의식으로 마음을 구분해서 말할 때 만호는 바로 이렇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날 때의 마음을 만호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리는 어딘가요? 이제 행위잖아.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잖아요. 몸과 말이 만호로부터 독립돼가지고 지 혼자 행위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만호가 행위하면 우리가 말하는 생각 과정, 만호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한 것이 몸과 말로 드러나서 남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는 앞에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할 때도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데 이제 그 삶의 과정의 끝에 와서 행위한다라고 할 때도 만호의 행위가 그대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져서 대상에게 전달돼. 내가 속으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법부님한테 내 마음이 말을 통해서 법부님한테 전달되죠. 만호가 몸과 말과 함께 법부님을 만나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만호는 대상을 받아들일 때도 삶의 과정의 끝에 가서 행위할 때도 몸과 더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기가 만호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단계 좀 상세하게 말하면 만호가 몸과 함께 몸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거 모아가지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법부님한테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면 싹티가 딱 지켜보다가 야 그러는 거 아니다. 박법부님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쭉 하고 계시는데 박법부님한테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제어하는 만호가 요의를 해주는 거예요. 요 얘기 이해돼요? 이게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이 이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 중에 가미스가 이게 오늘 드린 교재인가? 아니다. 아까 저기 법부님 지난주 단마스쿨 교재 가지고 계시는데. 예. 잠깐만 좀 보셔요. 지난주 단마스쿨 안 오셨던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셔요? 아니 저기 집에서 빼서 봤어요. 아 그러시네요. 제가 이거를 착각을 하고 여기다 포함했네. 마음의 제스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행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요 중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다시 인쇄해서 나눠드릴게요. 운나마 바람은 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하나 그대로 이제 인쇄를 해드렸거든요. 운나마 바람은 경이에요. 요거 48번 삼일다의 42번째 경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수부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멈췄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갑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운나바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입니다. 이거 안입이 설명 그죠? 곧담아 존재하시어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바라문이여,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5인가?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이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이제 여기서 만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죠.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각각 감각 기능에서 근을 말하고 있는데, 요 5가지가 각각 눈은, 그러니까 안은 색만, 이는 성만 해가지고 색성향 미촉 각각의 대상을 자기 대상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한다는 거예요. 눈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 5가지가 이제 만호를 의지한다라고 하고, 이 만호가 이 안입이설신 5가지를 요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만호가 요거를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의지한다,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만호는 눈을 지원하면 색을 경험하고, 귀를 지원하면 소리를 경험하고, 그걸 다 경험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감각 기능이고, 여기서는 의 근이 아니라 의 내입처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 주목해오고 뒤에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이렇게 이 경이 첫 번째로는 운나바바라분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다. 이 5가지는 안입이설신 5가지는 각각이 자기의 영역밖에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것에 각각을 지원해서 전체를 경험하는 거, 그것은 만호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5가지는 만호를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하는 거죠. 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이어져요.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5가지는 만호를 의지했는데, 이 만호도 무언가 완전한 완성된 무언가가 아니라면 이 만호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만호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우리 요런 이야기하고 한번 견주어 보면 어떨까? 제가 요 이야기, 사띠가 만호를 이렇게 제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 올바로 하자라고 제어하고, 그러니까 만호가 몸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 올바로 하자라고 제어하고, 달리 말하면 요거 하는 거죠. 업을 제어하는 그거를 만호가 하잖아. 사띠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바로 요 운나가 바라본 경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하는데, 이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라고 부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띠, 영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의지한다라는 말 거꾸로 하면 만호가 지원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만호가 사띠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띠가 만호를 제어한다. 만호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제어하는, 고의를 하는 거죠.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져요.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랬어요. 박보분이 혹시 만호가 사띠를 의지한다라는 건지 알겠는데, 이 사띠가 무엇을 의지한다?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는 봤는데. 그렇죠. 읽어는 보셨는데 아직 기억이 안 되죠.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네. 이런 이야기예요. 사띠가 사실은 우리 만호도 사띠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지대로 일을 해요. 근데 사띠가 그러니까 사띠가 지원해가지고 잘 다스려주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띠 해가지고서 만호를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게 제어해 줌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로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사띠가 해. 그러면 이제 이 사띠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만호가 제어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듯이 사띠도 제어되지 않고, 일단 사띠가
기능 자체로는 알아차리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은 사티가 할 테죠. 그런데 동일한 개념으로 요 사티도 무언가에 의지해서 제어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요게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 개념 중요한 거죠. 알아는 차렸는데,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는 했는데, 알아차리면 뭐해? 도둑질을 잘하고 있네. 도둑질 계속하면 문제가 생겨. 하지마. 요거 못하면 사티가 의미가 없잖아요. 잘 사티 해가지고 도둑질 잘하면 나중에 큰 도둑 돼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경전은 그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티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이 뭐예요?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죠?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요거를 해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티가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나의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가래로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삶을 딱 바라보면서 마노야 해탈로 가자 라고 하는 요 지향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티가 마노를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는 해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해탈을 바라보고 오직 마노야 요렇게 해야 해탈로 간다 라고 해탈을 향해서 마노를 끌고 가는 요런 지향점이 지향점이 있다. 요거 사티가 해탈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가요.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바라보니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래요. 해탈 열반을 의지한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봤지만 부처님이 전생에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생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 하늘로 밖에는 인도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생까지는 따지자면 사명처 샤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법을 부처님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수행을 했냐 하면 자비휘사 사무량심 사범주라는 이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명처 수행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색계 무색계 하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수행의 힘이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로 안내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전생에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면서 부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생까지는 내가 따지자면 부처를 이루지 못했어. 현실이 그렇죠. 부처님에건 2600년 전 이 마지막 생에 오셔서 부처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전생에는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부처가 되지는 못했던 거란 말이죠. 요번에 부처가 되신 거니까.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 얘기 뭐냐면요. 전생까지는 내가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어.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다. 해탈하지 못했다. 이 얘기죠. 요거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비록 높은 하늘일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3계 그 중에 어떤 높은 하늘을 성취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 그 결과로서의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깨달음을 완성했어. 깨달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고 불리우는 이 열반을 실현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열반을 실현해냈기 때문에 내가 실현하지 못한 열반을 안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실현한 이 자리로 그대들을 직접 이끄는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열반이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괴로움 제로라고 하는 완성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해탈이라는 말로 끝을 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벗어나는 행위를 위해서냐? 아니다 이거죠. 탐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이게 불교의 완성이다.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있는 것이다. 열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열반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이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 있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쭉 설명이 되죠. 안, 이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는 싹띠를 의지하고, 싹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 체계가 설명이 되죠. 이 경우는요, 마무리가 멋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열반까지를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물어요. 곧감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런 상태로 보면 열반도 또 다음 뭔가 있어야 되겠죠. 바라문이요.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야. 청정보명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기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이제 생략하고 여기까지를 보면 열반은 일단은 끝이에요. 삶의 완성이야. 열반 이후에 또다시 실현해야 되는 어떤 상태라는 것은 없어요. 요거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라한이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다시 회향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무언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열반 이후의 다음 상태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중생 곁으로 돌아오는 이런 표현이 장로부님 요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에 의하면 그거 아닌 거라. 중생을 구제하는 일도 나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돌려주는 회양하는 일도 열반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열반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스스로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한 발 앞서감으로써 뒤따라오는 대중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생구제의 방법이에요. 요거 중생구제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부처님 가르침의 기적이 있다라는 이제 요런 주제를 통해서 중생구제 어떻게 합니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주셔요. 근데 그 답은 하여간 한마디로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가야 돼. 내가 이러한 삶의 완성을 행복한 삶의 실현을 향해서 한 발 앞서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길이 그 길입니다 라고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건져주지 않아도 한 발 앞서간 저 길이 있구나 라고 그 길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생구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가피력, 미실력 이래가지고 얹어주는 거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열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아는 거죠. 부처님은 열반 이후는 없다. 열반은 완성, 삶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렇게 말해요. 열반 이후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여간 뭐 이렇게 이 운남화 바라본 경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사띠를 만호가 의지하는 사띠, 역으로 말하면 만호를 잘 제어해서 해탈로 안내하는 사띠, 요게 설명이 되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띠가 만호와 해탈 사이에서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요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힘이다. 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이 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잘 아시죠? 뭐 이런 사띠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얘기가 타당하죠. 사띠가 무엇입니까? 뭐 기억이라는 기능이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자체가 하는 역할은 만호를 제어하는 거예요. 만호가 어떤 마음입니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띠는 만호를 제어한다라고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만호와 연결되어 있는 몸의 행위, 그래서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감시해서 잘못된 행위, 즉 10악업을 하고 있으면 10선업으로 돌리는, 달리 말해서 업을 제어하는 고의를 하는 게 사띠예요. 요거 설명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사띠는 그런 건데 정염이라고 해서 이제 8정도의 정염이죠. 필수품 7가지 중에 이제 제일 끝에 나타나는 요 정염은 삼마사띠인데 사띠하고 삼마사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띠라는 말하고 바른 사띠라는 말이 다른 거야. 경전은요, 사띠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삼마사띠라고 말할 때 요 내용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삼매를 말하면서 바른 삼매는 일단은 삼매 중에 바른 거, 요 의미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삼매 중에 바르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의 선으로 정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선 말고는 삼매는 삼매지만 여실지견에서 삶의 완성으로 나가는 다른 삼매 아니다, 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마사띠, 사띠는 사띠인데 어떤 것을 바른 사띠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사념처라는 게 있죠. 사념처라고 해서 사띠를 강화하는, 뭐 사띠를 확립하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요런 수행인데 네 가지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념처 이렇게 말하죠. 경전은 정염이라는 말을 딱 알려줄 때 뭐라고 하냐면 까이에 까야는 빠시 위하라띠 아따피 삼바제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차 도마나상. 그러면은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피 삼바제노 사띠마 하여 감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요렇게 요렇게 그 하나의 구문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몸에서 몸을, 요 자리를 느낌에서 느낌을
찢다에서 찢다를, 법에서 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줘요. 이 얘기예요.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라는 부분이 영처라고 말하자면 몸에서 몸을 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느낌에서 느낌을 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찢다에서 찢다를 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법에서 법을 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싹디를 힘있게 한다. 근데 요게 네 가지라는 게 지금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들이 있잖아요. 요거 무엇냐? 대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디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싹디가 만호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또는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지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디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만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몸과 더불어 뭐 하고 있는지, 요 부분을 제어하는 일을 잘하게 만든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만호가 지금 어디가 있어? 요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만호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디를 뭐라 그래요? 대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호가 직접 자기의 고유한 대상인 법을 주목하면 법에 자의한다 이러죠.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면 색에 자의하는 거죠. 이렇게 만호가 지금 어디가 있어? 요거 어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성향 미처 법이라고 하는, 물론 몸을 지원해서라는 게 중간에 있고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요러한 일을 하는 만호를 싹디가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힘을 키우자 요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싹디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로 나타나는 요것이 무엇이냐? 만호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요거 대상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요렇게 네 가지를 대상으로 싹디를 힘있게 하는 고수행법을 알려주면서 부처님은 그것이 팔정도의 7번째 필수품에 속하는 것에 어떤 그 최후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거, 주체적인 거, 아까 제가 말하기를 누가 요거 하죠?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으로의 자리에 요 사념처를 갖다 타념처를 적용해가지고는 정염이라고. 요게 바른 싹디다. 싹디는 싹디인데, 그렇죠? 싹디를 힘있게 하는 거죠. 싹디 이야기잖아. 싹디는 싹디인데 바른 싹디다. 바른 싹디는 뭔가요? 달리 말하면 싹디가 뭐 하는 거예요? 싹디가 무엇을 의지해요? 해탈을 의지하잖아. 해탈 열반을 의지하죠. 즉 싹디는 싹디인데 요 싹디를 어떻게 하면 만호를 올바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허당스러운 싹디가 열반으로 이끌어가게 바르게 방향 잡아서 가는 그런 싹디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른 싹디라는 의미가 생겨났죠. 그리고는 바로 그렇게 해탈로 열반으로 안내하는 싹디의 올바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행 방법으로, 구체적인 행동 방법으로 사념처라는 수행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이거 필수품을 갖추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쭉 가가지고 삶을 완성하는 부동의 심의 딸까지가 그냥 일괄성 있게 꿰어졌죠. 그러면 사념처라는 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싹디를 힘있게 하면 해탈 열반으로 안내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힘이 써지는 요 싹디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니까 지금 계속 설명드린 거지만 업을 제어하는 한 가지, 그리고 사념처라는 아따케 장바전을 싹디마 요걸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필수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사념처라고
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싹띠를 키움으로써 하는 거구나. 요렇게 요 이야기를 결론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8정도의 7번째 필수품의 완결로서의 정념, 구체적인 내용인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법, 요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가 싹띠를 힘있게 하자. 싹띠가 힘이 있어지면 업이 제어되고 삼매가 성취되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어 가지고 바른 삼매에 갈 것이다.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결하기 마련이고, 그때부터 사마타 민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수업을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사념처의 의미를 끌어낸 데까지만 하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되도록 9시 반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 시간까지에는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해가지고 몇 가지 경전이 요 사념처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경전 4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몸이 좀 어떠셔요? 저기 이제 방석을 좀 까시면 어때요? 방석이요? 아니 되도록 저기 편안히 하시고 수업 중에요 움직이셔도 돼요. 저는 저기 이 앉아서 하는 자리에서는 발도 뻗으라 그러고 등에 저 벽에 기대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머님 알아서 불편치 않도록 하셔요. 도둑이 해탈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도둑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도둑도 싹띠를 했다 이거야. 싹띠는 했는데 쌍파자나라는 쪽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잘못 적용돼 있다 보니까 싹띠는 하는데 바른 싹띠는 못하는 거죠. 바른 싹띠를 해야 바른 삼매로 가잖아. 바른 싹띠를 못하니까 바른 삼매로 못 가는 거지. 그런 차이라고 봐야죠. 도둑이 싹띠를 잘해야 또 도둑질을 잘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도둑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면 싹띠 해가지고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은 무조건 싹띠 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잘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일,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10아겁이 아니라 10선업이라는 이런 삶의 기준을 명확히 주고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은 바른 싹띠다. 그래서 아따피 쌍파전호 싹띠마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저도 하여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싹띠하고 8정도에서 알려주는 삼마싹띠 정념하고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사실 이게 이 부분이 구분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지금 저기 번역된 경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수행 이야기가 이게 수행의 체계가 전개되다 보면 삭띠 삼빠잡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삼빠잡냐 요거 이제 분명한 암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요게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러면서 요거를 정지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거든요. 쌍빠졌냐? 그러면 싹띠 요거 뭐야? 그냥 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표현할 때는 염, 정지 요렇게 해야 맞겠죠? 요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실 지금 이제 번역해 주신 책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거를 정념정지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랬을 때는 요 정자를 빼고 써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염하고 정념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삼마사띠 쌈빠자네라고 하지 않고 사띠 쌈빠자네라고 했거든. 그냥 싸띠고 쌈빠자네라. 이거를 정염이라고 써버리면 삼마사띠 쌈빠자네가 되는 거라. 싸띠하고 삼마사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염정이 돼야 되지. 아마 지금 이제 해명진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싹띠라는 거고, 이 싹띠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힘있게 해서 해탈열반으로 나아갈 것이냐,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냐, 이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선형은 분명히 8정도의 정령, 삼마쌍싹띠 해가지고 산영초 수행이라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요게 정리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그냥 구분해서 알아요.